주님, 소박한 꿈을 꾸며 그저 오늘을 평온하게 살기를 바라는 우리들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탐욕과 미련이 남아있는지 비로소 밝히 보입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내 마음속 우상이 되어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며 진리의 길 위에 오르는 것을 주저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제 버리고 비우는 일을 시작할 때 주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제자의 도를 따르고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주님, 강하신 팔로 붙잡아 주소서. 우리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 공동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동행하던 군중을 향하여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올 때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자매나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망대를 지으려 한다면 그는 먼저 앉아서 그것을 완성하는 데 드는 비용을 따져 과연 그만한 돈이 자기에게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기초를 놓고도 힘이 모자라 완성하지 못한다면 보는 사람마다 저 사람은 집 짓기를 시작해 놓고 끝내지를 못하는구나 하고 비웃을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적을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 먼저 앉아서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만일 당해낼 수 없다면 적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평을 청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버려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6주에 걸쳐 군중과 하나님 나라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중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브릿지가 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배우게 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군중들이 누굽니까? 특정 시대, 특정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통로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은 우리 친구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대답들을 존재론적 고백이라고 그래요. 모범 답안입니다. 내 사적인 감정과 견해가 들어가지 않은 진실 그 자체에 기반한 정답이.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심각한 고백 말고 진짜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은 어떤 사람 냄새가 나는 분이십니까?
저에게 예수님은 친절하고 다정한 분이십니다. 지난 2주간 살펴본 것처럼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면서 보이신 모습을 기억합니다. 율법보다 사람이 더 소중한 분이셨습니다. 수천 년을 지켜온 율법보다 수십 년을 아파해온 사람에게 시선을 맞추신 분이셨어요. 거대한 것보다 작은 것을 귀히 여기시는 분, 우리의 아픔을 만지시고 슬플 때 같이 울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자로서 예수님의 이런 면이 늘 삶의 표대가 됩니다. 어떤 면이냐면 말씀을 참 어렵지 않게 하셨던 모습이에요. 복음서의 메시지는 무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의 공동체에서 전승이 됐어요. 그런데도 다들 예수님을 비슷하게 공통되게 떠올리게 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말투가 다 비슷해요. 그리고 소박하십니다. 소위 먹물 냄새라고 하죠. 어디서 배운 대로 남의 지식을 빌어다가 자신의 뜻을 전하는 모습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비교되는 인물이 있어요. 바울입니다.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이 꽤 다르다는 점을 느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듣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듣는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의 망대 비유를 한번 봅시다. 28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망대를 지으려 한다면 그는 먼저 앉아서 그것을 완성하는 데 드는 비용을 따져 과연 그만한 돈이 자기에게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목수로서 건축을 병행하신 예수님답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일단 해보신 일이죠. 건축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망대는 당시 유대 농경사회에서 우리로 치면 허수아비나 같은 거예요. 포도원을 잘 일구었는데 잘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자라고 있는 열매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농가마다 망대를 세우죠. 그리고 지킵니다. 오늘날처럼 론이 나오면 은행에서 대출이 쉽게 나오면 내가 세운 타임라인대로 그냥 망대를 세우면 되죠. 그대로 실행하면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 세우기 전에 비용을 곰곰하게 생각해보고 꼼꼼히 따져봐야 됐습니다. 비용 계산을 안 하거나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9절 30절 말씀 봅시다. 기초를 놓고도 힘이 모자라 완성하지 못한다면 보는 사람마다 저 사람은 집 짓기를 시작해놓고 끝내지를 못하는구나 하고 비웃을 것이다. 전쟁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봅시다. 31절에 보면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적을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 먼저 앉아서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당시 유대 지역은 바빌론, 아시리아, 이집트, 로마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에돔이니 모압이니 암몬이니 많이 들어보셨죠? 역사적으로 몇백 년 이상 전쟁을 쉴 새가 없었던 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자라오신 지역이 요새로 치면 미군 부대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건축도 집 지어달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고 목수도 가구 만들어달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로마의 군대가 바로 그 클라이언트였어요. 그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던 지역으로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과 함께 출근했을 거라는 성서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전쟁도 어려서부터 늘 봐왔던 얘기고 듣는 군중들도 익숙한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이와 비슷한 이치로 와닿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김장 한번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김장도 하려면 망대를 짚듯이 예산을 한번 내봐야 되는 거죠. 기초를 놓고도 힘이 모자라 완성을 못하는 것처럼 배추 절여놓고 그 다음 장을 못 봐서 냅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저 사람은 김장을 시작해놓고 끝내지를 못하는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또 배추가 너무 싸다고 한 번에 4박스씩 사오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부부 둘이서 혹은 혼자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미리 생각을 하고 사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김장할 때가 돼서 괜히 이런 얘기를 꺼냈지만요.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여기 계신 분들께 비유를 든다면 망대 이야기 대신 김장 이야기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동네에 사시는 예수님, 친구 되시는 예수님 참 좋지 않습니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부분은 예루살렘으로 군중들과 함께 전진하는 길에서 말씀 전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중들이 점차 많아지는 거예요. 그냥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고정 멤버가 늘어납니다. 이 군중과 하느님 나라 시리즈를 계속 준비하면서 갈수록 늘어나는 군중들처럼 우리 교회도 점점 부흥했으면 하는 바람이 올라왔습니다. 그냥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고정 멤버가 늘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군중들과 예수님 간의 길 위에 동행이 시작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많은 무리들을 돌아보시면서 예수께서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올 때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나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부모, 형제, 심지어 자신까지도 사실은 내가 고른 것이 아니죠. 내가 원해서 선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날 때부터 나는 그 식구였어요. 그냥 처음으로 소속되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그들을 버린다고 버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우리 가끔 보죠. 옆에서 보기만 해도 참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족을 그냥 멀리 하라는 것도 아니고 미워하지 않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비유가 오늘날로 치면 김치 비유 같은 망대 비유, 전쟁 비유예요. 계산기를 좀 두드려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고 싶다면 양단 간에 선택을 해야 한다. 둘 다 할 수는 없다. 일반 자연인으로 가족들과 오손도손 살아갈 것인지 정말 한번 뛰어들어 볼 것인지 너희가 지금은 좋다고 쫓아다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군중이 제자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계산기 먼저 두드려 보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예수 믿고 따라가서 무슨 이익이 있을지 말입니다. 답이 나오십니까? 사실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온통 손해, 거기서 무슨 이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돈, 시간, 명예, 그런 것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런 이상한 방랑 설교자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 28절 망대 비유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사실 이 비유대로라면 예수의 길을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는 예수쟁이의 길, 그런 길을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5,000명을 먹이셨다고 해서 소문 듣고 왔더니 이렇게 구름 관중이 모였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제자가 되려면 가족도 미워하고 가진 것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살펴봅시다. 이 비유는 예수님 주위에 모인 군중들의 헛된 생각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앞에 두고 망설이고 있는지, 누가 신앙을 명분 삼아 이것저것 재고 있는지 말입니다. 사실 신앙의 길이란 손익을 계산하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아니, 그럴 수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각 사람 개개인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하나님을 단독자로 만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주님을 만난 다마스커스의 길 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어부들이 주님을 만나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를 좇은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저기요, 잠시만요 하면서 생각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계산할 틈이 없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생길지, 얼마나 손해가 날지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랑에 취한 사람 마냥 계산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운명적인 만남이에요. 내 실존과 하나님의 실존이 마주하게 된 사건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만남은 만남인데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존재의 근원까지 들어가는 실존적인 만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단독자로 만나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은 여러 선택지 가운데 그냥 하나를 뽑아내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생겨납니다. 신앙은 그렇게 사로잡히는 것이기에
계산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만일 누군가 신앙의 이름으로 손익을 따지면서 망설이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사로잡힌 사람은 모든 것이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계산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들려주신 계산하는 건축자의 비유, 그리고 그 다음 전쟁에 나가는 임금의 비유는 하나님을 진짜 1대1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누군지 너희가 스스로 알아라,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비유예요. 2000년 전 유대인들과는 달리 우리는 오늘날 실로 어마어마한 소유를 가지고 살아가죠. 지금 우리는 이삿짐 한번 싸려면 어마어마한 트럭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는 33절에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문자 그대로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좀 쉽게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버리자면 그쪽이 더 쉽죠. 현대사회에서 완전히 버린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오래전에 텍사스에 살면서 열심히 잔디를 깎아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에서 사격 연습한 시간보다 풀 깎은 시간이 더 많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즐겁게 했습니다. 좀 더 잘 관리해 보고 싶어서 제가 새 걸로 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뉴저지로 청빙받아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이사 온 집에 잔디는 있긴 있었는데 주인이 깎아줍니다. 그래서 그 잔디 깎는 기계를 풀지도 못하고 제 서재에 끌어안고 몇 달 살았습니다. 몇 번밖에 안 쓴 거라서 차마 팔 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아는 집사님이 집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길래 통째로 그냥 잔디 깎는 기계들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집이 엄청나게 넓어진 거예요. 제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예요. 덜어낸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는 제자도의 출발은 덜어내기입니다.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것보다 내가 이 정도면 빈털털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없어질 각오를 하셔야 돼요. 제자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사람이 뭐 저렇게 실속도 없고 무능해 보이고 흐리멍텅해 보이고, 그것은 보는 사람들의 생각 안의 이미지죠. 종횡무진 전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에 걸쳐 선교 여행을 다닌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눈도 침침합니다. 고질병도 있습니다. 허리도 굽었습니다. 결혼도 못했습니다. 감옥도 몇 번 갔다 왔어요. 가진 재주라고 하나 있는데 그게 천막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다니는 거예요. 그에게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사실이 진짜로 경험적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겪어봤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보요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터키 속담에 가난과 사랑은 숨길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과 사랑보다 더 숨기기 어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난한 사랑이에요. 제자들이 걸어야 할 믿음의 여정은 가난한 이들의 사랑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도 그 돈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 가족들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다. 맞습니다. 공감됩니다. 조건만 갖추어지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죠. 그런데 가난한 사랑은요, 그리고 다 버린 사랑은요, 이제 돌아갈 곳이 없는, 한눈 팔 곳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대가 내 전부요, 그대가 내 유일한 소유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은 때론 사랑인 줄도 모른 채 살아가는 그런 작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누리기에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요. 이러한 가난한 사랑은 콸콸 쏟아지는 수돗물 같은 사랑이 아니라 마음 한편 어딘가에서 애잔하게 스미는 사랑, 샘솟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반려동물들도 다 알고 우리가 텃밭에서 키우는 식물들도 다 압니다. 이런 사랑은 노력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기 두드려 본다고 사랑이 내 마음속으로 입금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셈을 해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산을 잘 해보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예수의 길을 걷기로 마음먹은 제자들에게는 계산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계산할 틈이 없는 거예요. 마치 풍랑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승객들과 같습니다. 배를 살리려면 모든 값진 것들이 들어있는 수트케이스를 당장 버려야지
나도 살고 배도 살고 그런 승객과 같은 거예요. 내 존재 자체 말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순간적인 계산으로 모든 소유를 버리기로 결정하고 순간적인 계산으로 모든 소유를 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계산 하나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버리고 덜어내고 내 전 존재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